드디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문이 닫혔을 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하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듣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천국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볼 수가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하늘 나라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24장로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입니다. 근데 그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백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백옥이 무엇입니까? 홍보석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백옥과 홍보석 이게 무슨 보석이냐,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보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만 왜 여기서 백옥과 홍보석, 우리가 잘 알 수도 없는 이 보석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우리에게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보석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백옥이 무엇인지 홍보석이 무엇인지 그 자체가 무엇인지 보다는 억지로 갖다 맞추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석과도 같아 이렇게 말할 만큼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과도 같으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석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 무지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 둘렸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문을 열려서 보입니다. 근데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무지개하면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무지개는 노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구원의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석과도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이신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아직도 그 구원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소망하나요? 구원 아닙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었던 그 구원의 언약, 그것을 표징하는 무지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 하늘문을 여시며 천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에 보이는데 이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둘려서 자, 보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24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왜 장로들이 24명일까요? 간단합니다. 구약의 몇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12지파지 않습니까? 더하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사도를 부르셨죠? 대표적으로 12사도. 합하니까 어떻습니까? 24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 모든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왜 구약 12, 신약 12일까요? 12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백성들로 충만할 때 그 가운데 천국이 시작한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24장로들이 특징이 있네요. 4절을 보니까 첫째, 이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무슨 옷이죠?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대원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찬양대석에 구별되어 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옷을 입은 예복을 입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흰옷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완전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붙잡히고자 하는 삶이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표현해 줄 수 있는,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둘려져 있는, 같이 둘려져서 뭘 할까요?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머리에 뭘 쓰고 앉아 있습니까? 금관, 금면류관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금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신앙, 작은 환경, 작은 삶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충성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보좌로부터, 즉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도심에서야 워낙 익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저 전원에 나가서 시골에 살 때, 저 농촌에 살 때, 야행을 할 때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그 우레소리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을 느끼죠? 전율을 느끼죠. 떨림을 느끼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능의 목소리와 모습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6절을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닥이 전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이다. 그런데 만약에 치마를 입고 선다, 어떨까요? 다 드러나겠죠.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이 생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좀 끔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상징이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는 눈 두 개입니다. 전 뒤에서 무슨 짓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다 비추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모든 것들을 거짓없이 살피고 그것을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저께 뭐 하셨습니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왜 맛보지 못하죠? 다 드러났는데 그것이 천국을 맛볼 만한 그와 같은 모습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7절 이하에서는 네 생물에 대하여 표현합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징하느냐, 에스겔서를 말하기도 하고 다니엘서를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중요한 것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8절 마지막 보세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통 강조할 땐 2번인데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하는지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제도 계시고 이전에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급히 진행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할까봐 지금 빨리 구절구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이것이 아니에요. 자, 생물들이, 그 네 생물들이 지금 하나님을 끝없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포함되죠. 구약과 신약 시대, 즉 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는 계시록 4장 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4장에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 듣기만 했던 것들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본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자, 천국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들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궁금했었습니다. 듣기만 하였고 보질 못해서.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곳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내세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세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있을 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이 있을 때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즉 내일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일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금은 보화로 치장돼 있거나 배부르게 하는 것들을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왕노릇하는 세상적인 그와 같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 시시합니까? 그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끼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는 비극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설교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처음에 타종을 합니다. 타종을 하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이고, 축도가 끝나고 마지막 성령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왜 제가 움직입니까? 목사가 사회자일 뿐이지, 인도자일 뿐이지, 제가 예배를 받는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젠 우리가 흔히 천국 하면 떠올려지는 기대치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 만족하고 끝났기 때문에 할 거는 예배밖에 없어요. 할 거는, 이 예배가 지루하시죠?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지루함이 없는 너무나 기쁜 그걸 예배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 예배밖에 없는 곳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을 쉬지 않고. 왜?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때야 됩니까? 그 천국이 우리 심령에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일이 없는 겁니다. 왜? 오늘이 없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오늘 사정을 통하여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불려 올라갔습니까? 물론 본문을 보게 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자, 출발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 설레이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요한이 이 땅에서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혼이 빠져나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창념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전하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나요? 이해하시나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심령에 천국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대언하고 있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가 못해요. 생각이 번잡하고 많은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저도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요? 물론 이 가운데 천국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 앞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문으로 그가 보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도 지금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못 본다고 말할 것이냐? 네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며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신앙의 자세는 그 터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요한도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서 천국을 볼 수 있다. 우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예수 믿음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예배의 장입니다. 근데 왜 요한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볼까요? 우리는 부족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주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7주라고 제가 굳이 숫자를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몇 개 교회?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받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까지 받았죠. 우리가 7주 동안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았던 말씀을 우리도 받은 거예요. 자, 7주 동안 받은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의 말씀을, 어떤 교회는 책망의 말씀을. 자,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같이 들은 교회들이 더 많죠. 자, 칭찬을 받았습니다.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칭찬을 굳게 잡으라.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무슨 뜻으로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까? 회개하라. 죽이시고자, 털을 옮기시고자 말씀 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왜 7주 동안 7교회에 이와 같은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봅니까?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7주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 벌써 우리 가운데 한 70% 정도는 벌써 자격 미달되지 않을까요? 처음 사랑, 초심, 예수 믿음에 그것이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교회 터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잡는 겁니다. 천국을 보고자 한다면,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기 원한다면 이런 7개 교회에 주셨던 그 칭찬의 말씀은 더더욱 굳게 잡고, 책망의 말씀은 내가 회개하면서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이 굉장히 좋은데 안경을 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가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쓸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유리가 달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 맞춰야 되겠죠. 조정을 해야 되겠죠.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니,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그 사이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시력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다가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두루두루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보는 예배자들, 천국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고 싶은데 참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작심을 해도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책망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 아닙니까? 7개 교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책망거리들이 있었죠.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7개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말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눈앞에 열려져 있는 그 천국 문이 열려져 있음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을 보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죠? 그런 삶을 지금 살기를 원한다면은 칭찬받은 것, 칭찬하신 것은 붙잡고 책망받은 것, 책망하신 그런 말씀들은 회개하면서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조정을 하고,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안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는다고요? 정말 읽습니까? 말씀 읽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신다고요?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 시작하는데 그 첫 출발이 뭡니까? 이 시력이 맞춰지는 거예요. 영성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 시력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그 열린 문으로 천국을 볼 수 있게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과 기도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직분 가지고, 제 아무리 봉사하고, 제 아무리 헌신하고, 제 아무리 예배 시간 지키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붙잡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라.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눈으로 볼 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하늘문은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열려져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때 무엇을 꿈꿉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올려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시더라.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어느 날 며칠이 안 되어서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셨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때까지 인간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던 것들이 가리워지면서 다 지워지면서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던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증거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 앞에 하늘문은 열려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자더라.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돌을 던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격 없고 나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들이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로또를 사세요. 예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우리 예수님 머리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게 그와 같은 성령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왜?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대낮에도 우리 교회는 지하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두워요. 들어오면 여기 파란 초록색 비상구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은은한 불빛 가운데 아주 묘한 그 불빛 때문이 아니죠. 이 공간에 나 혼자 한번 앞에 앉아서, 아니면 여기 바닥에 무릎 꿇고,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방석 가지고 가셔서 놓고 한번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되시면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마음을 토로해 보십시오. 그런 시간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직분자다, 무슨 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십시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내가 보고 있다고 내 신앙 인격과 삶으로, 믿음 생활로, 교회 생활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차별되게, 구별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내일 얘기라고 합니다. 도망가라는 얘기죠. 지금 힘들지만 내일을 바라보며 살자. 내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에 관한 그 비밀의 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활짝 열려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나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천국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을 돌아보면 지옥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간이 어떻습니까?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녹보섯이 무엇이냐, 벼곡이 무엇이냐, 홍보석이 무엇이냐, 보석 노름에 관심이 많아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 해석하면서 신비하게 꾸려나가고, 여러분 관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만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냐, 내 눈이 열려 있느냐. 이미 열려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야곱도 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나 다 예배자들인데,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내 앞에도 요한에게와 마찬가지로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 문이 열려있음을 보시고 그 안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나도 있음을 먼저 보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되게 사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루십시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열린 하늘문이 있습니까? 열려있는데 나는 보고 있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보고 있습니까? 그 둘레에 펼쳐져 있는 24개의 보좌들이 있는데 내 자리가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요한처럼 보는 것인데,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말씀은 들었사오니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충만하신 그 천국을 나도 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소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내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크게 안 내어도 좋습니다, 내 귀에 들릴 만큼만 내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